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용기를 내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중요한 창구는 물론 기도일 것이죠. 침묵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저녁과 새벽에 시간을 따로 내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리면서 기도하기도 하죠. 또 40일, 100일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이렇게 기도로 묻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가득했던 불안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마음이 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여전히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감이 나를 휘몰아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하나님의 거절 앞에 아득해지는 경우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거절 앞에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을 지켜내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창구가 또 하나 있는데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과 그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이 성경 말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는 죽어있는 문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은 살아서 우리를 뒤흔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해석하고 이 나누는 과정이 목회자를 통해서 일어나긴 하지만 그 기록된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또 들리는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그런 까닭에 설교자나 듣는 회중이나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으로 계시되는 그 설교에 경청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소수의 믿는 자에게만 나타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를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또 모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 들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문자가 아닌 이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으로 드러나는 것은 오직 믿는 자 가운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계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은 주전 850년경에 이스라엘 북방에 위치한 시리아, 즉 아람이죠. 아람이라는 그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들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한 아주 영웅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나병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이죠. 불치병입니다. 겉보기에는 누구 못지않은 그런 권세와 부를 가졌지만 속으로는 이 나병이라는 이 병 때문에 그만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위엄을 갖추고 대장군처럼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항상 비참한 절망감과 그늘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이야기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말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으로 또 과학으로 또 기계화로 완전 무장한 이 현대인들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 나만처럼 겉으로는 참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한센 병균이 온몸에 만연된 이 나병 환자처럼 소가리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것입니다. 나만 장군처럼 겉으로는 모든 게 행복하고 모자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내면을 보십시오. 온갖 허무와 절망과 고통과 불행이 가득합니다. 저 아이가 게임을 하죠. 열심히 합니다. 막 신나서 자기도 모르게 막 비명을 지르고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게임을 딱 스탑하라고 하면 갑자기 너무나 시무룩하죠. 굉장히 그 행복감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뭐 얻을 게 없다는 듯이 허무한 그런 생각으로 그냥 멍하니 있게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어른도 똑같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의 삶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으로서의 인간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타락한 인간은 뒤틀린 이념을 만들죠. 또 세계의 구조악을 만듭니다. 이렇게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타락한 인간성의 회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의 회복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 거듭난다 부릅니다. 거듭난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속에서 예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이 실말이 다시 거듭나고 있는 이 한 인간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 아침에 그림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또 들려주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아만이 생명 구원의 여정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몇 번의 위기를 만나죠.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그 순간에 몇 번의 위기를 만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나아만의 집에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다 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아이였습니다. 전쟁 포로죠.
전쟁포로입니다. 이 소녀는 주인 어른이 몹쓸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의 여주인 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고향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한 분이 있는데 우리 주인께서 그분을 찾아가시면 반드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그의 아내를 통해서 들은 이 나아만 장군, 자, 무슨 생각을 과연 했겠습니까? 자, 그래, 하나님의 선지자를 내가 만나게 된다면 내 병을 고치겠구나,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먼저 사마리아가 위치한 이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적국입니다. 서로 원수의 나라입니다. 또 시리아보다 훨씬 약한 약소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수정이나 들고 있는 이 어린 여자아이가 권하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른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와 원수된 나라의 사람이지만 또 하찮은 어린 아이가 전해주는 말이지만 그 말을 이 나아만 장군은 그냥 허투루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보다 체면보다 자기의 생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의 첫 번째 위기 극복은 이 하녀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관문을 넘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소한 사람이지만, 아무리 사소한 말이지만, 심지어 나와 적국인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그 의심스러운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 구원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넌지시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민 끝에 이 나아만은 자기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이 나아만 장군의 보고를 시리아 왕은, 이 아람 왕은 기꺼이 허락하죠. 비록 적국이지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군사령관 이 나아만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나아만과 함께 온 이 편지를 읽은 이 이스라엘 왕은 낙담해서 옷을 찢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것이죠. 불치의 병, 이 나병을 고쳐달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렇게 이스라엘 왕은 생각했습니다.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순식간에 이 이스라엘 땅은 다시 전쟁의 기온으로 아주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이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가 들었다,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나아만에게 자기의 집으로 오라고 전합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가져온 보물과 부하들을 이끌고 이 멀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섭니다. 자, 두 번째 나아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강대국의 총사령관인 이 자신이 이곳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찾아왔는데 건방지게 사자, 사환, 심부름꾼 이 하나를 시켜서 말을 전합니다. 이에 나아만이 심히 노하죠. 발길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떤 목사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어린 아들을 시켜서 말을 건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배짱 좋은 목사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처럼 여러분들은 모두 화가 나가지고 다시는 그 목사님 안 볼 겁니다. 자, 나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히 분노했습니다. 아니, 엘사가 적어도 직접 나와서 정중히 자신을 맞이하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 위에 안수하고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불평합니다. 또한 다메섹강 그 아바르강과
바르발 강처럼 깨끗하고 아주 좋은 그런 강도 많은데 이 더러운 이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것이냐? 분을 참지 못하죠. 극히 합리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인간사에 딱 들어맞는 에티켓을 근거로 불평하고 있죠. 아니, 약소국가의 초라한 이 선지자 하나 만나러 이 먼 길을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만 된다는 것인가 했을 것입니다. 그의 불평과 그의 지적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합리적인 이 불평과 이 이성적인 분노가 자신의 생명에 찾아온 위기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이에 부하들이 그에게 나아만에게 다가와서 권하죠.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부하들은 그래서 나아만에게 간청하죠.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몸이 낫겠다면 못할 게 뭡니까? 이렇게 나아만을 조르죠.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매우 친근하게 표현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푸대접을 받으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이 나아만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화를 내면서 발길을 돌려서 다시 시리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아니면 비록 자존심은 상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 요단강으로 가는 것, 이 두 가지뿐입니다. 그에게는 이 양자택일의 선택지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설 때 어려움과 장애와 심지어 고난이 따를 수 있다. 이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이방 여인은 주님이 자신을 하찮은 개 취급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좌절치 않고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삽니다, 이렇게 대꾸하면서 결국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딸의 고침을 받습니다. 저는 이 나아만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면서 한번 스스로 나아만이 한번 되어봤습니다. 하찮은 여중의 말이지만 나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그의 말을 내가 들어야 하겠구나. 비록 원수된 나라지만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 땅을 밟아야 되겠구나. 나를 무시하면서 자신의 심부름꾼이나 내세워서 말을 전하며 내 자존심을 망가뜨렸지만 내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나에게 조언해 주었던 이 부하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져서 내가 화를 내는 그 순간에, 그래서 나에게 잘못 말했다간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달래면서 요단강에 함께 가자고 말했던 그 부하들이 참 고마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 방송을 제가 보면서 깨달은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 누구죠? 박찬호 있죠, 박찬호. 그리고 한일 월드컵 주역했던 이영표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야구와 축구를 놓고 자랑을 막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롭게 깨달은 장면은 이 박찬호의 야구 설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 야구를 생각할 때 공격수와 수비수를 보면서 즐기는데 이 투수의 비중이 참 얼마나 큰지 모른다, 이렇게 박찬호가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죠. 자, 그런데 박찬호가 이렇게 말합니다. 투수의 비중이 경기의 70, 80%다. 경기는 투수의 공격에 타자가 어떻게 수비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타자가 치는 공격에 수비수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나는 것 같은데, 이 박찬호는 투수가 공격을 하고 타자가 그 공에 대해서 수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투수니까 그렇게 말을 했나요? 네. 그 순간에 저는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깨달음이 왔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상식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순간에 막 직업병처럼 이 투수와 타자의 관계를 목회자의 눈으로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의 비유지만 투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투수의 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타자석에 내가 들어서죠. 투수가 이제 공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응답하냐에 따라서 내가 홈런을 칠 수도 있고 안타를 치기도 합니다. 또 파울을 치기도 하고 삼진 아웃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타자석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삼진 아웃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을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지만 그 노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자석에 서서 간신히 땅볼 하나 치기도 하지만 어느새 투수의 마음을 읽게 되면 멋진 안타를 칠 날도 올 것이다 이것입니다. 아이가 어린 것을 감안해서 쉽게 칠 수 있도록 아빠 투수는 그 아이를 배려한 날도 있겠죠. 그런 날이면 아이가 쉽게 안타를 치겠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성경은 자주 말씀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진실한 열망입니다. 또한 그 뜻을 알게 된 후에 그 뜻을 따를 용기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거짓이 숨겨지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일방적인 소원만을 아른다면 용기가 필요 없겠죠.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정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나아만은 부하들과 함께 요단강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왜 더러운 이 강물인 요단강으로 내가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말인가? 온갖 합리적인 의문뿐이지만 나의 생명을 위해서는 그런 이성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요단강으로 이 나아만은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번 몸을 잠근다는 말이 뭡니까? 철저한 복종과 철저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겠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이제 내 욕심을 다 내려놓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까봐 혹시 두려우십니까? 그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 오히려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끊임없이 씨름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잘 알기에 너무나 낙담하고 절망스럽지만 그럴 때라야
주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할 때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님은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한없이 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메이저리그 그 투수의 100마일이 넘는 그 강속구를 여러분 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메이저리그의 100마일보다 훨씬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잘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잘 아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총에 여러분 겸손함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철저한 회개와 순종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나만의 생명을 거셨던 그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헤아리길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제 그 뜻을 준행할 때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겸손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얄팍한 합리와 이성을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결단케 하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